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신한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7장 46절 본문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죄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체포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수모와 고문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는 큰 대못이 박혔고 또 가시관에 찔린 머리에서 또 채찍에 맞아 찢겨진 등에서 쉴 새 없이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달려 계시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7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한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이라 여기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영안이 닫혀버린 인간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메시아조차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마는 과오를 범하고 맙니다.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졌던지 그들은 자신 스스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심지어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적을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며 공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데 막히고 신앙생활이 껄끄러운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죄를 들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장 큰 기본적인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예수님 시대의 대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정말로 간곡하게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같은 절실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주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밤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흉악한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중에 강도가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 염치가 있어야 구원해 주라고 얘기를 하든가 같이 좀 데리고 가달라고 얘기를 하든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은 나쁜 짓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이 사람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는 분명 흉악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 강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강도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 비슷하게 소개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 왕의 경우도 그래요. 따지고 보면 잘못한 걸로 따지고 보면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회를 얻고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다시금 품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잘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팔아먹은 은화를 대사장들 앞에 내던져 놓고 그 길로 가서 목매 죽고 맙니다. 결국은 목이나 대롱대롱 잘 매달려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선 언덕에 굴러 떨어져서 배창자가 다 터져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다. 그것을 아무도 거기에 그 저주스러운 곳을 아무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니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로 삼는, 그 땅을 사서 공동묘지로 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도요 크리스찬의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이나 곡하는 그런 것이 없는, 앓는 것이나 힘든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어떤 형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변화받는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으면 심지어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제자 곧 이 요한을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모실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자녀의 자녀로서의 의당해야 할 자기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참 큰 교훈과 기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도 효를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효성스러운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 교제가 끊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아파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이 마음이 서운한 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어디서 몸이 아파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누구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저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주님께 등을 돌리고 완전히 단절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른 예수를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에게조차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으로 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계신 예수님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절규가 그 1억 분지 1이라도 느껴질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고통당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자기의 작품에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의 모습을 반드시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림을 그리다가 화들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알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 사이에 꼭 자기의 모습을 하나씩 집어넣는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속에 자기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랬던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악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발을 씻으려고 하는 예수님 보고 절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우리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 주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는 주께 속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처럼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생활 안에, 삶 안에 실천해 갈 수 있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아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타들어가는, 이 목이 마치 타들어가는 것 같은 육적인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평소에 예수님을 그렇게 구름대 마냥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몰려다녔던 군중들로부터 철저한
예면을 당하는 데에서 오는 고통,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철저한 영적인 갈등까지, 그 갈증까지 몸소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한 갈증을 느끼는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육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극한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인생에 살면서 끊임없이 그 메마른 그 삶이 되어질 때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기갈을 대신 감당해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놀라운 생수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으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젖어들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조금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승전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제 이겼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 저주와 형벌, 그 절망에 매인 모든 인간들의 빚을 다 갚았다. 이제는 다 청산했다. 그런 의미, 그런 뜻을 가진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이 죄의 싹스로 받아야 하는 모든 사망의 빚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내 내면 안에서 갈등이 오고 불신앙이 엄습해 와서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일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예전에는 동네 안에 조그마한 이 공터가 있잖아요. 동네들이 다 거기 모여서 놀아요. 저 역시 개구져 가지고 친구들하고 맨날 거기서 몰려서 놀았어요. 야구를 하는데 그날따라 어쩌면 그렇게 볼이 잘 맞아. 아주 홈런을 쳤어요. 아주 신난다고 홈런을 쳤어요. 근데 홈런 볼이 쭉쭉 뻗어가는데 누가 봐도 홈런이야. 아주 걸어가도 3루까지 걸어갈 판이야.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나는 것도 몇 초도 안 걸려서 뭔가 와장창창창 그러는데, 요즘이야 큰 유리가 흔해 빠진 게 그런 유리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유리들이 없었어요. 하필 미용실 유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 도망갔죠. 그리고 학교를 가려면 꼭 그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눈치 살살살 보고 출동말동 뛰어서, 왜 미용실 아주머니한테 안 잡혀야 되니까 한참을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를 가자는데 제가 시장을 잘 따라다녔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맛에 시장을 잘 따라다녔는데 이제 못 가지. 그 앞을 어떻게 지나가. 안 간다고 그랬죠. 왜 안 가느냐고. 그래서 아무튼 안 간다고. 어른들한테 말도 못하고 자꾸
뭐 살 게 무거운 게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강명을 찾았어요. 사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미용실 유리를 깼는데 그래서 나 그 앞에 못 지나간다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요, 유리창 깨고 바로 그날 어머니한테 가서 벌써 받아갔어. 근데 나는 2달이 넘도록 뛰어다 도망 다닌 거야. 2달이 넘도록. 우리 어머니는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어. 근데 난 여전히 죄인이야. 왜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러저러 해서 이래요라고 얘기를 안 하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기다리시지. 그날도 아니나 달라 의도적으로 시장에 가자고 그런 것 같아, 느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미 다 청산해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말씀해 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예? 그런데 그 말을 못하니까 여전히 죄인이 돼서 이미 다 끝났는데, 끝난 해결되어진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붙들고 전전긍긍 학교 갈 때마다 눈치 보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갔어. 근데도 그걸 못 지나가서 한참 눈치 보고 그 아주머니가 유리창 쪽으로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고개 돌리면 하여튼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뛰는 거야. 그러기를 2달이 넘도록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주. 다른 길도 없었고 그 앞을 지나가야 돼. 그런데 저는 꼭 이 부분을 설교하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아, 맞아. 우리 주님께서 다 청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마음 졸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장해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도, 질병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해도 우리 주께서 다 이루었다.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것, 또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 또 절대 예배, 절대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인류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희생을 치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공짜 그러니까 값없이 어디서 거저 구원받은 양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 치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다 뭐 썩혀 버린다든가 쓰지도 않고 어디다 처박아 놨다가 남이라도 주든가 남도 못 쓰고 저도 못 쓰고 그냥 무의미하게 탕진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아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가치를 모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전인적인 구원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깨닫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운명하신 나를 기념하는 날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입을 수 있는 온전한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었구나. 나는 이젠 새 사람을 입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야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이 시간 깊이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주셨건만 심지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내어 주었건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합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공급하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쓰면 쓸수록 풍성해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영혼육이 강건해지며 풍성하고 지혜로워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모자람이 없는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영광 올려드리기에 모자람 없는 복된 인생으로 꾸려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